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로 3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0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는 귀신의 왕 바엘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마다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서야 어찌 그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400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세오경 성경 공부 이번 주에 목요일 날 하고요. 또 삶 공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공부 아직 안 하신 분들도 이렇게 참여하셔서 그래서 삶 공부를 하셔야 우리 안에 말씀이 든든히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12장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 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인생이 왜 안식이 없느냐? 깨진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며 거기서 사람을 살게 하실 때는 하나님과 안식하는 그 안식이 영원토록 되도록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시고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6일째까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잖아요. 7일 이후에 8일째부터는 뭐가 계속 이어져야 될까요? 안식이 계속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느니라 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심이 하나님 주신 안식을 잃어버리게 된 비극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 깨진 세상, 그래서 안식 없는 세상은요, 깨진 세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형제 자매 이웃과의 관계에서, 세상과의 관계에서 완전히 깨진 인생은 그 어디서도 안식을 찾을 수 없는 피곤하고 곤고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이 땅에서 뭘 누리는 자들이에요? 안식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의 안식, 나 자신과의 안식, 형제자매 이웃과의 안식, 세상과의 안식, 그 안에서 평안이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나에게 와서 배우라. 내가 메어주는 멍에를 메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제는 네가 주인 노릇하지 말고 참된 주인이신 예수님께 너를 맡기라는 말씀이에요. 내 생각, 내 사상, 내 삶의 방법이 아닌 누구의 방법으로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는 온갖 세상에서 이득을 얻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요 얼마나 교육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부인하고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라는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삶의 원칙을, 사랑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 안에 안식이 있습니다. 그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그것을 연습하며 배우며 이 땅에서 참된 안식, 진정한 안식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안식일날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잖아요. 제자들이 배고파서 밀을 까부려서 먹습니다. 그랬더니 안식일날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안식일날 일하는 것이 마땅하냐?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할 때요,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출애굽기와 신명기를 읽어보면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며 보내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는요, 안식일, 특별한 날만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이 안식의 삶이고 매일매일의 삶이 주일의 삶이고 매일매일의 삶이 예배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눈 뜰 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군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군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나를 통해 하실 일이 계시군요.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기억하며 사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삶의 방향과 목적이 분명한 자들이에요. 세상과 분명히 결이 다릅니다. 그래서 안식일날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기적을 행하실 때 꼭 언제 많이 행하셨느냐면 안식일날 특별히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 교수님은 예수님은 안식일날마다 데모하셨다고 그러셨거든요. 가짜 양식, 안식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사는 사람들에게 진짜 안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 데모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느라고요,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는지 모릅니다. 근데 거기 참된 안식이 있을까요? 날과 절기를 지킴으로 우리가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그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안식일날 손 마른 자를 데리고 와서 그의 병을 고치십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요, 쑥덕쑥덕거립니다. 바리새인들이 쑥덕쑥덕거려요. 아니, 안식일날 병 고치는 것도 일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배척하는 모습이 말씀을 통해 발견됩니다. 예수님 그들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안식일날 너희가 키우는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그 양 생명 건지기 위해, 구하기 위해서 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끄집어내지 않느냐? 안식일에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저 손마른 병자에게 참된 안식을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게 마땅한 것이죠. 자기가 키우는 가축이요, 안식일날 구덩이에 빠졌는데, 안식일날 구덩이에 빠졌네, 일하면 안 되는데 그냥 내버려 둬야겠다. 그러면 밤새 몸부림치다가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건져내잖아요.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신다라는 것은 그 병으로 인하여서 평생 안식하지 못하는 그 인생에게 안식일날 안식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병자를 고치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그게 마땅하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평생도록 철저하게 지킨다는 사람들,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이죠. 그들은요,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이 싫은 겁니다. 아니, 나는 이렇게 죽도록 고생하면서 안식일 지키고 율법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데 쟤는 예수님이 쑥딱 고쳐주시니까 안식 가운데 들어갔다 그러네. 창녀와 죄인들, 그들은 죄인인데 왜 우리와 같이 천국 가야 되느냐?
이런 마음이 그들 가운데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값없이 주시는 은혜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도요,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싫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천국이 있잖아요. 그래서 천국 간증하는 간증 얘기들 들어보면 어떤 얘기들이 많을까요? 아, 천국에 내 집이 있는데 가봤더니 집이 어떻게 됐대요? 텅텅 비어 있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막 궁궐에서 살고 있는데 내 집 가봤더니 초가집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 하늘을 보호하에 쌓아야 되니까 천국에서 내 집 내가 또 지어야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하셨는데, 이 땅에서도 집 하나 마련하기 위해서 평생을 은행빚 이면서 지면서 고생하면서 사는데, 천국 가서도 집 질라고요 몸부림치며 사는 것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가 싫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천국입니다. 그런 천국이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엔 그런 천국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값없이 주어주시는 곳, 그것이 바로 은혜의 나라,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거기서는요, 너와 나의 그런 벽이 없는 나라입니다. 비교와 그리고 경쟁이 없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냥 계속 비교하면서 경쟁하면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태어나서부터 형제들끼리 비교당하고, 부모가 계속 첫째랑 둘째, 셋째랑 넷째 비교하면서 키웁니다. 또 학교 들어갔더니요, 학교 한 반에 60명, 정규에 저 때는 한 학년이요 1000명 정도 된 것 같아요. 1등부터 꼴등까지 쫙 줄 세워가지고 경쟁시킵니다. 고등학교 때는요, 모의고사 볼 때 그 반 성적표를 저희는 교실 문 앞에다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1등부터 꼴등까지 점수까지 평균 석차까지 쫙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싹 돌아다니면서요 보는 거예요. 그럼 같은 교회 다니는 친구들 다른 반에 있는데, 아, 저희 목사들 공부 얼마나 하나 와서 보는 거죠. 그래서 비교하고 판단받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인데, 천국은 그런 것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비교하고 판단하는 나라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게 싫은 거예요. 근데 그 배후에 누가 있을까요?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악한 사단 마귀는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안식 안에 거하는 것이 못마땅해서 유혹하여서 그 안식에서 떨어지게 만든 존재가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고 안식하는 것을요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낸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개념, 천국에 가서 집 져야 된다고 말하는 것들 다 누구의 속임수일까요? 마귀의 속임수고 마귀의 속삭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런데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전에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한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7절부터 21절까지 읽어볼까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아니니 아무도 길에서 그의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거저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 안식을 주시는 사역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씀을 응하려 하시는
하나님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시는 일이다라고 마태복음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이 누구 같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이렇게 옮겨놓은 마태 공동체에서 이렇게 인용한 말씀인데요. 좀 다른 단어가 된 곳이 있는데 여기에 세상을 심판하신다라고 마태복음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사야서에서는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라라는 말씀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라는 그 말이 있는데요. 이 섬들이라는 것은 먼 곳에 있는 이방 나라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종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요. 왜 하나님의 종으로 오셨을까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은 종의 모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십니다. 종의 신분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섬기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시는 자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하시며 예수님께 임하시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뭐라는 음성이 들릴까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변화산에서도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하시느냐 하면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상한 갈대를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예,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변에 가면은 거기 막 갈대들이 자라 있는데요. 그게 어떤 것은 썩어서 꺾어지고 넘어지고 한 것이 있으면 거기서 썩은 내가 진동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빨리 파내든지 빨리 이렇게 해치워야 됩니다. 꺼져가는 등불은요. 요즘은 우리가 다 전기불을 치지만 이 호롱불 같은 것이 꺼져가면 깜빡깜빡하면서 연기가 막 나죠. 연기가 막 납니다. 촛불도 끄면은 연기가 막 나는 것처럼 이렇게 연기가 나니까요. 그건 가만히 둘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종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가만히 두시겠다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가만히 두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도 처음에 청년 때, 청소년 때는 막 파릇파릇하게 자라나서 막 꺼지지 않는 불 같은데 점점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우리 인생의 모습이 어때요?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나를 방치하면 그냥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모습이 자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위로를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두고 보시겠냐 하면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입니다. 그럼 심판하여서 이기신 때가 언제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그때가 바로 심판하여 이길 때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요,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시는 심판의 모습입니다. 그 심판을 누가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그 심판 형벌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죄를 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넌 이런 죄를 졌어, 이런 죄를 졌어 하고 그 죄를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심판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망 권세를 이기셨어요. 그래서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입니다. 그 심판하여 이기신 이후에는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처리하시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처리하시겠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알곡은 곳간에 거두고 쑥떡이는 꺼지지 않은 불 가운데 던져 넣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자기가 상한 갈 때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존재인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았을 때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참된 안식에 거하는 모습이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그러잖아요. 거듭났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꺼져가는 등불일까요? 상한 갈대일까요? 예수님이요 다 담당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꺼져가는 등불이 아니라 상한 갈대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되는 그런 새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주님 오셔서 저 하나님 나라 곳간에 들릴 때까지 영원토록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언하잖아요. 보라! 보라! 뭘 보라는 거예요? 날 보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보라는 거예요. 뭐가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뭐가 되었어요? 새 것. 누가 새 것일까요? 예? 따라해 보세요. 내가 새 것이다. 자신이 없으신가 봐요. 내가 새 것이라니까. 헌 것 같아요. 꺼져가는 등불 같고 꺾어진 갈대 같은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사랑 안에서 내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냄새나는 갈대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세상의 관계에서 다 깨어지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서 냄새가 진동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좋아하지도 못하고 자기를 혐오하고 미워하고 그러면서 가족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가 그냥 냄새가 진동하죠. 그래서 그냥 평안을 누려야 되는데 싸우고 다투고 그냥 자기 욕심 챙기다 보면 멸시당하고 미움받고 그런 진동하는 냄새들. 세상을 향하여서도 우리가 쓰레기 진동하는 곳 가면 참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모습, 깨진 세상 가운데의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거듭난 인생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하고 그전에는 비교하고 판단하던 것이 이제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받아서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참 평안을 누리고 가족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일터 안에서도 관계의 아름다움을 누리며 세상을 회복해가는 자들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새롭게 된 자들입니다. 22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안식일에 대해서 다 말씀하신 후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귀신 들려서 눈이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왔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은 스스로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사람일까요? 없는 사람일까요? 예수님께 나올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심령은 안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귀신이 물러가고 눈이 제대로 보이며 입으로 자기의 말을 하게 되는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러느냐? 이 사람은 다윗의 자손 아니냐?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가 오셨다. 이렇게 수근수근거리니까요. 바리새인들이 벌써 눈치를 탁 떼고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저 비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저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거야 라고 물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멀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입이 혓바닥이 고장났습니다. 그 이유는 그 안에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귀신, 사단 마귀가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의 종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런 생각하는 자들이 귀신에 사로잡힌 자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죠. 그러면서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분쟁하는 것인데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서 쫓아내느냐. 예수님 당시에도 축사 사역하는 그런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 집단들 가운데서 귀신을 내쫓는 그런 축사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그러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내쫓는 것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죠. 논리적으로 예수님께서 완전히 이기신 겁니다. 논리적으로 이겼다고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무릎 꿇고 회개했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이를 팍팍 깔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는 자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요, 때로는 막 언어적으로 논쟁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럼 논리적으로 기독교는 2000년 동안 변증이 계속 발달한 그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2000년 동안 계속 대적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대적자들의 논리에 대적할 수 있도록 변증하는 그 변증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들어가면요, 변증학이라는 수업도 듣습니다. 변증학이라는 수업은 이제 이 고대부터 기독교를 대적해가지고 얘기하는 논리들에 대해서 어떻게 방어하면서 이것을 변호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학문이 변증학이에요. 그러니 논리로 예수님의 말씀을 반박할 그 어떤 학문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러니 이 바리새인들이요, 자기의 논리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 논리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도 복음 전하다 보면요, 저도 복음 전하다 보면 길거리 가다 보면 원주는 없는 것 같은데요, 아, 복 있게 생기셨네요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참 얘기하다 보면 도를 아시냐고 그러고, 한참 얘기를 하면은요, 그러면은 뭐 어떻게 이기겠어요, 기독교의 변증을. 그러니까 그냥 너나 잘 믿어라고 그냥 가는데요. 그래서 그런 사람 만나면 아, 참 복 있게 보이십니다. 그러면 아, 예수를 믿어서 그렇습니다. 당신도 믿으세요. 그렇게 하는데요. 그러니 이렇게 논리적으로 우리가 논리로 이긴다고 해서 그들이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셔야 그 심령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얼마나 철학적으로 훈련받은 사람인지 모르는데요, 그가 에베소에 가가지고 이름이 없는 신까지 숭배하는 그 사람들의 신심을 보고 논쟁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복음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사람의 지혜로운 말로 복음을 전한다고 그들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자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나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을 전한다.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8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이냐? 우리가 가는 나라가 아니고요. 우리에게 오시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임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귀신이 도망가는, 쫓겨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귀신 들려서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쫓아내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보고 바로 말합니다. 귀신이 쫓겨남을 받은 그 심령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을 바로 보고 바로 말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며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귀신은요, 바로 보지 못하고 바로 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보세요. 예수님이 행한 일들을 보면서 그 행한 일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도 그것을 제대로 증거하지 못하고 오히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는다고 거짓 증거를 합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심령에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강한 자가 누굴까요? 악한 사단 마귀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마귀를 예수님이 결박하셔서 쫓아내시고 우리 안에 참 주인이 되신 줄 믿습니다. 성도는 그 예수님 안에 사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자들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나 스스로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에서 이제는 썩은 내가 진동하고 연기가 풀풀 나는 그런 깨진 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참 안식 그리고 평안을 누리는 그런 관계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하더라도 무슨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사시면서도 그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 안에서 내가 다시 살리심을 받은 이제는 더 이상 상황갈 때가 아니고 꺼져가는 등불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라는 말 가운데는 세상 사람들 향해서도 야 와서 봐봐 새 것이야. 그 새로운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생명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